특송 감사합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은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오늘 루디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루디아회 소속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40? 51세에서 57세? 그죠? 근데 아까 나오시는 분들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죠? 20대? 너무 과했나요? 여러분,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생산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뜻도 굉장히 활동적이고 생산성 있는 역동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루디아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정말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정말 역동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루디아는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럽 지역의 그 바울에 의해서 전도된 첫 번째 성도입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태동이 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아주 유럽 지역의 첫 번째 복음의 열매이고 또한 그 교회의 태동이 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우리 루디아 회도 성경의 루디아처럼 정말 복음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루디아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루디아는요, 바울이 이 빌립보에 이 방문했을 때 만났습니다. 이 빌립보는 그 마케도니아의 고대 도시인데요. 이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이제 유럽 지역으로 향하는 그 중간 소아시아와 이 유럽 지역으로 가는 그 중간 지역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이 도시가 빌립보인데요. 이곳에 그 바울 일행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서 며칠을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머물렀는데 바울이 이렇게 그 지역에 전도를 나갈 때 그 지역에 회당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빌립보 지역에는 아직 회당이 없는 것으로 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식일이 되어서 이 바울 일행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기도처를 찾아가게 됩니다.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갔습니다. 그때 그 기도처가 있는 그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여인들은 그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여인들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도처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기도처에서 만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이 많은 이들에게 유대교를 통해서 전해졌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아직 전해지지 않은 바로 그때에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럽에 처음 얻은 열매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루디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루디아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과 그 삶의 형편들을 좀 유추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당시 고대 루디아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실제로 개인 이름이 루디아이기도 하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유래를 봤을 때 루디아 왕국 출신, 다시 말해서 루디아 왕국이 있었던 지역에서 사는 아니면 그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루디아 왕국에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두아디아라라고 하는 그 도시가 루디아에 있었고요. 바로 그곳 출신이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루디아는요. 마케도니아가 그의 출신 고향 땅이 아니라 루디아 왕국의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이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 지금 이 마케도니아 빌립보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 와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같은 지역 주민 아니면 시족 사회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그 어떤 친족 관계가 있지 않은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그런 그 가까운 혈연적인 관계 또는 그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타지방 사람들이 와서 산다는 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미국에 가서 딱 만나면요 다 뭐라고 저한테 물으냐면은 Are you Chinese? 그렇게 묻습니다. 다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의 위상이 좀 높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코리안이라고 묻는 사람이 있고 코리안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반가워요. 전 잘 보지도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코리안이라고 막 좋아해요. 왜냐면은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서 또 그 지역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뀝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왕국은 이미 고대 왕국으로 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디아 출신의 이 두아디라 출신의 이 루디아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또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이게 사실은 루디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진 않고 오늘 말씀에가 주만 나오는데 보면은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죠?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 한 가지는 루디아가 자주 옷감 장사를 했다라고 나와요. 당시에도 한 가족이 있으면은 그 가족의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이 주로 경제 활동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루디아가 그런 자주 옷감 장사를 했다라는 것을 볼 때는 남편이 없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확실한 것은 뒷부분에 가면은 루디아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그런 중요한 결정을 루디아가 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루디아는 남편을 사별한 과부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남편도 없이 과부로 그렇게 지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루디아가 그래도 그 가정을 지키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루디아가 그 두아디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루디아가 자주 옷감 장사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자주 옷감을 만드는 그 염료가 나오는 곳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이 두아디라에 있는 호수에 있는 조개, 그 조개에서 캐내는 그 염료, 그 염료로 그 옷감에 물을 들이면 그게 처음에는 뭐 하얀 투명하고 하얀 분비물인데 그게 햇빛을 받으면은 이게 자주색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한번 물이 들면은 빠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고급 염료인데, 근데 이게 그 조개 한 마리를 잡으면 한 방울이 나오는 아주 극소량만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고가의 염료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이 자주 옷감은 정말 이렇게 부자들만 그 취할 수 있었던 그 옷감 색깔이었어요. 근데 그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염료를 얻어서 옷감을 그 염색을 하고 그 염색된 옷감을 판매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방인이며 과부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주 옷감 장사를 하면서 그 가정을 지켜내고,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자신의 자리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정말 그냥 자주 옷감 장사 우리가 생각해서 야 당시의 부자, 굉장히 큰 수입을 얻는 이제 그런 루디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루디아가 그 겪어했었던 그 어려운 형편들과 상황들은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이제 자주 옷감 장사로 이제 안정적인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어쩌면 가장의 역할을 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루디아 회원들을 보면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아이들 어느 정도 다 이제 키워서 학교 보내고 또는 취직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남편들 옆에서 내조하면서 또 남편들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 말단에서부터 시작된 그 어려운 시간들 다 이겨내서 지금까지 오고, 또 때로는 여전히 가정을 돌보면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돌본 사람들, 바로 그게 우리 루디아의 연령대가 그런 때가 아닌가. 정말 루디아, 성경에 나오는 루디아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서 가정을 지키고 지금의 어떤 가정의 모습까지 이끌어온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루디아 회원들.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어쩌면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시간들을 다 하나하나 이겨내고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견디어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다 그런 시간들을 이겨낸,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어. 잘 해왔어. 잘 해왔어.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옷감 장사라고 하는 굉장히 그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성공한 루디아, 여러분 그 루디아의 이면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녀가 그걸 버텨내고 이겨내었던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어쩌면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또 그러한 어려움들을 또 장애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정말 서로 수고하고 힘든 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또 함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는 이렇게 그가 굉장히 어려웠고 힘든 시간들을 이 자주옷감 장사를 하면서 그런 역경들을 이겨내었고, 그렇게 지금은 어쩌면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그러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그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뭔가 이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데만 그렇게 집착하며 살았던 여인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디아는 그 유대교, 다시 말해 당시에 그 유대교로 받아들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서는요, 이 유대교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 굉장히 활락 중심, 쾌락과 그런 태폐적인 그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락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쾌락과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삶이 아니라 조금 더 고귀하게, 그리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당시 유대교였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굉장히 그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내용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래서 동족 간에 서로 형제 자매 간에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이고, 또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돌보고 아끼고, 또 이웃에게 베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실제로 그런 유대교를 자기가 믿게 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디아도 이미 그런 유대교를 받아들였던 사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초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유대교를 받아들였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처럼 살아가려고 그 생활 규범으로서 유대교를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그런 순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루디아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습니까? 유대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했던 겁니다. 루디아가 바로 그 복음을 들어요. 그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오는데 14절 그 내용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라고 나오고 있어요.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그 루디아가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마음을 누가 열었다고요? 주님께서 여셨으므로. 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루디아 역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 정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케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오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계심을 자꾸만 부인하고 그것을 자꾸만 망각을 하고 아니면은 내 삶에 눌려가지고 그것을 자꾸만 놓쳐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된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바로 여기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 바로 루디아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루디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예수님을 영접한 루디아의 삶이 변합니다. 루디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요거를 이렇게 노래로 부를 수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같이 해야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루디아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에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서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야죠. 그것이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는 뜨거움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모습은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삽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어디 가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이런 소리 들으면은요 부끄럽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야죠.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얘기할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루디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죠.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처럼 보이세요? 이게 약간 협박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자비량 선고를 원칙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이런 스스로의 그 노력으로 그것들을 수입을 생겨서 그걸 갖고 했는데, 지금 아마도 루디아가 집에 가자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집에 가셔서 뭐 식사도 하시자고 하고 했을 텐데 아마 바울이 거절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 루디아가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신다며, 지금 바울이 이 세례까지 그 집안에 다 주고 했는데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매로 여기신다면은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내가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정이, 그런 헌신이 루디아에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루디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시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정이 생기고,
예수님이 루디아의 삶의 중심에 서시니까 자신이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바울 일행을 집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곳이 바로 루디아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역 예배를 우리 집에서 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웰컴입니까? 좀 부담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나의 가정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왜 부담스러워할까요? 청소를 해야 되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나의 가정을 오픈하면요, 그 예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디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로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시고, 오히려 오픈해서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같이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고 그렇게 오히려 권유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그 교회들이 이제 막 새로 시작되고 할 때 막 이렇게 천막에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릴 때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살고 있었던 저희 집이 처음에 그 저희 모교회가 그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조금 좁아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밭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도 이제 조금 좁아지면서 저 산 중턱에 있는 데다가 천막을 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교회 건물을 짓고 그곳에 예배를, 교회 처소를 마련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태어나기 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저희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 가정교회가 우리 집에서 드렸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어쩌면은 내가 있는 것도 그런 이 예배 처소에서 시작된 믿음이, 그리고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가족을 이렇게 지켜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요, 그럼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한 일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루디아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루디아는요, 바울 일행이 떠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이 그 지역 선교를 다닐 때에 물질적으로 도와줬었던 빌립보 교회. 그래서 바울이 정말 힘들 때도 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내 뒤에 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힘이 됐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곳이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루디아 회가 또 역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평안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다 돌아보면요, 그렇게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는 시기가 나이가 들면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 나이가 되면 그때 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겨요.
지금 요때만 지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니요.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럼 또 그 다음에로 미뤄지게 돼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신앙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 모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열심과 헌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루디아 회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지은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는 그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의사의 의료 실수로 인해서 그때 시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갓난 아기 때부터 시력을 잃은 맹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맹인으로 살고 또 그때쯤 돼가지고 또 그의 아버지 존 크로스비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 크로스비 여사의 어릴 적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 앞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는 시를 짓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의 평생에 8천여 편의 시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시 중에 여러 편이 우리 찬송가의 찬송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이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크로스비가 장님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없이 그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건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풍랑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풍랑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예수님만 보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나의 간증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어떠한 인생의 여정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하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그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루디아의 삶 속에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루디아의 삶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인생을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없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와 주님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오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인전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임을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간증이며 고백임을 증거하며 나가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